오늘의 10분 말씀. 전장 10장에서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의 전쟁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 속도가 매우 간결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장부터는 의도적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를 보다 자세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전장 10장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인생의 최고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장부터는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이 되어 하락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11장을 다루기 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상징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무기가 됨을 그 앞에 선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는 것만으로도 조심스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 그리고 그의 장군 아브넬의 죽음 때도 눈물을 흘리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11장에 다른 세상 왕들처럼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남의 칼을 빌려 그를 죽이는 차도 살인을 벌이게 됩니다. 왜 11장에서 성경은 갑자기 이야기의 속도를 늦추고 골리앗이 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 다윗을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그는 권력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즉, 청지기의 삶을 상실하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즉, 언약을 품지 않고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청지기로 살아가시고 말씀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두 번째, 다윗과 충성된 우리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1절은 11장의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11월에 시작된 우기가 끝나가고 봄이 되어 봄의 수확과 전쟁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왕들이 솔선수범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부하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지금 암몬과의 전쟁 중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드러냅니다. 다윗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시작은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을 때 시작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은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납니다. 얼마나 게으른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네 가지 동사로 그의 정욕이 불타고 죄를 짓기까지 위해서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 봅니다.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동사,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 햇사람의 아내 밧세바임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그 당시 왕궁 주변에 거주하는 자들은 왕이 신뢰하는 자들로서 충성된 자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녀와 동침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죄짓기까지 네 가지 동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내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동침합니다. 다윗에게는 적어도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봤을 때입니다. 그때 돌아서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이것을 삶 속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우연치 않게 봤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그녀가 그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으면 그의 죄악된 마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몸을 죄에게 내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녀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이름 바세바가 아닌 여인으로 표현하며 다윗의 정욕적인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의 죄의 결과인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에게 임신한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있어야 할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그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권력에 취해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알아보고 그가 보내고 데리고 오고 그녀를 취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권력에 취한 모습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거하고 계신가요?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3절까지 다윗과 우리아입니다.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자 6절에 다윗은 벌써 그의 죄를 덮기 위해 죄악의 계획을 수행합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은 주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요압 장군에게 기별하여 왕궁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돌아온 우리아에게 여러 가지 친절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본격적으로 다윗의 그의 계획인 우리아를 그의 집으로 보내기 위해 선물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 다윗의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둔갑시켜 그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9절에 우리아는 다윗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리고 10절에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에게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지 그에게 묻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속으로 화가 단단히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아의 충성된 답변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야영 중에 있고 그의 주인 요압 장군이 다른 부하들과 함께 밖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잘 수 있겠느냐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왕 앞에서 맹세하며 절대로 집에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아의 충성된 답변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할 사람은 지금 다윗이 됨을 하나님은 우리아의 고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다윗이 더 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룻밤 그를 더 붙잡아 술을 먹이고 집에 돌아가기를 바랬지만 충성된 우리아는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성경은 법을 지키면서 죄를 짓는 다윗과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정결법을 지켜가면서 바세바와 성관계하는 모습과 반대로 우리아는 다윗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충성스러운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음유한 다윗과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로운 사람은 우리아 뿐입니다. 그는 햇사람 이방인으로서 헤세드, 즉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에로스, 즉 육체적인 사랑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욕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 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죄를 범하는 장면을 최대한 느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아야 하고 그곳에 거해야 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왕궁이 아닌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청지기적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윗은 결국 권력에 취해 그가 골리앗이 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봤을 때 그는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고백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의 더 추악한 죄를 멈춰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그 기회를 보고 멈출 수 있는 자는 복된 자가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주인된 삶이 아닌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멈추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당장 멈추시는 복된 자 되시길 바랍니다.